26장부터 쭉 욥이 이제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빌닷이 세 번째 변론이 욥이 이제 답을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요. 빌닷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25장에 있는 그 내용이 너무 작기 때문에 24장에 붙여서 같이 살펴보고 끝났습니다. 지금 빌닷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욥이 자기가 정당한 의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맞받아쳐서 이야기를 하는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옳은 말인데 지금 사실 이 욥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 진실한 마음을 그 안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요. 그런데 이 수아 사람이 빌닷도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팍 터진 거예요. 그래 터져서 뭐라고 그러냐, 빌닷이 변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줬던 장면이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욥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데 이게 말을 이것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욥이 틀림없이 잘못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겠다고 세 친구는 완전히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그걸 이제 그렇게 공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야,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 같은 인생인 네가 뭐 의롭다고 그러느냐, 너 지금 죄 회개해,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보면은 여기 6절에 25장 6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라고 욥에게 아주 치명타를 입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으로 몰아주는 그 죄가 없다. 그렇게 형벌받을 만큼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만큼 내가 범죄하거나 죄를 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이 답변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빌닷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네가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너는 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면서 네가 죄인이다라고, 그리고 네가 악하다라고 그렇게 했던 내용을 듣고 욥이 변론한 답을 하는 그 내용에 나도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부터 쭉 기록된 것은 네가 아는 만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알고 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쭉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의에 대해서 쭉 변명하는 장면이 27장, 28장, 29장, 31장까지요. 31장까지 쭉 계속되는 내용을 오늘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7절부터 쭉 읽어나가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고 봉사하는 것 같이 봉사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공급하신다면,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오시는데 하나님 음성 들으셨어요 혹시요? 내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뻥하지 않아요? 아침에 들어오는데 무슨 이야기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 숨 쉬고 있는데 그 공기 내가만 줬는데 그 공기 감사했냐? 한 사람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왔을걸요 아마. 죄송해요. 아침에 공기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기를 줬다고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시잖아요. 참 묘하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거 은혜요. 우리 호흡 못하면 그냥 가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에어 공기가 있어서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거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시거든요. 태양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다 글씨를 써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비춰주는 것이다. 한 번도 안 하셨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은 그러시다는 거죠. 공급해놓고 공급했다고 말하지 않고도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공급해 주시는 거. 여기에 보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요 세상은요 모르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가죠? 노아의 시대 때와 로제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길들요 똑같이 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덜컥 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종들은요 마지막에 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일을 많이 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번성해져도요, 그래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은 우리는 굉장히 실패하는 자입니다. 근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라면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복된 거예요. 우리 욥기 지금 살펴보면서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찾고 그 갈망을 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아프니까 확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냐고 서서히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구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다.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있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덮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은 못 하는데요, 허다한 죄를 덮는데 사랑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서로 죄 때문에 부딪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를 덮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오늘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같이 했다면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에 들어가면요 세상과 거의 짝해져 버립니다. 믿는 척하고 믿는 걸 안다고 그러고 끝나지만 갈수록 더해지고 진짜 주님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많지 않다는 소리죠.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열심히 하니까 우리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인정받는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인정받았다고 기뻐하고 나를 위해서 기뻐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 도취죠. 그 감정이고, 그리고 그걸 은혜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면요, 몸은 박살이 나도록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은 기뻐하고요,
쉼을 얻으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알았으면 참 좋겠네요. 자,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위대성을 이야기할 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26장 5절에 보니까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떤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음이니라. 여기서 음령이라는 것은요, 죽은 자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구약의 성경에서 깔려있는 배경을 보면요, 죽은 자의 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큰 물과 수족이라고 그래서 바다 안에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깊은 지문. 그러니까 지하의 안에 있는 물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냐면요, 지금 이 땅 아래에 물이 엄청나게 있대요. 그 지하에. 거기서 떠돌고 있으면서 두려워서 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 영이, 사람의 죽은 영이 떠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욥이 어느 세계를 알고 있다는 거죠? 영의 세계를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실질적으로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을 말하고 하늘의 군대를 말하고 거기를 지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그것만 아느냐? 욥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그것만 아느냐? 하늘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도 지배한다? 음부까지도 지배한다. 어디까지 지배하는 줄 아느냐? 야, 음령들도 지배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여러분, 이 땅을 공간에 단 거 이해가 되세요? 이때 어떻게 알았죠, 이거? 이 성경을 쓸 때 이걸 어떻게 알았죠? 난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보셔봐요. 이 지구 땅덩이가 공중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면 몰랐겠죠. 그 다음에요, 8절에 보니까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막 구름이 잔뜩 몰려올 때 뭐가 와죠? 비가 와요. 그러니까 구름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비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 구름을 이렇게 구름이 보이는 구름이 이렇게 싸가지고 물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쌓았던 그 구름이 찢어지질 않는데 물은 항상 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말이 되는가? 물이요,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물이 만들어진 거, 이거 좋아요. 실질적으로 물이 항상 위에서 어디로 흐르게 돼 있어요? 아래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뭐라 하냐면요, 땅 밑이 이글 타고 있는 용암이 있는 것을요, 이때 아는 거예요. 용암이라는 말은 못한 것이지만, 근데 그 위에, 땅 위에는 채소가 자란다. 이게 욥이 말하는 거예요. 바다 끝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신비한 지혜를 주느냐?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욥에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워진 거죠. 자, 실질적으로 보면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뻥 뚫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요?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음령들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죽음과 그리고 삶에 대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에이 이놈과 당하지 않을까 당했네, 이건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이 지나가는데 내 안에서 내 영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오묘한 것들을 느껴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무나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시험도 당할 만한 자에게 주는 것이고 이거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깊은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오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가 10절에 보니까요. 수면의 경계를 그어주셨고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으니, 여러분 태양이 뜨는 순간에 해가 떠오르는데 빛이 사라지는 거, 여러분 경계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지어나가면서 꼭 태양이 뜰 때 어둠이 없어지게 하고요, 또 태양이 넘어갈 때 어둠이 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라합이라는 것은 이 사단의 무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가 흉흉케 하고 사단의 무리를 파하시고, 그 신으로, 여기서 보세요, 그 신으로 13절,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니라. 이것은 아주 기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니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주 부분적인 것인데 이보다도 더 엄청나고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셨느니라. 한번 성경 하나 또 찾아봅시다.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나가 볼까요?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늘 기억해 보십시오. 오묘한 일들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난 일들은 누구에게 남아있냐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타취해 주셨던 것 지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나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손대 주시고 그렇게 보살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하세요, 지금요? 그것은 나타난 일이에요. 그런데 오묘하고 신비한 일들이 이룬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꼭 남는 게 뭐냐면, 그 왜 어렸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기억할지 모르겠네. 뇌염이라는 거 아는 거 알았어요? 한국에? 모기가 나돌아가지고 뇌염 걸리잖아요. 뇌염 걸리면 다 죽었죠. 근데 제가 뇌염을 걸렸거든. 뇌염 걸리면 백치가 되든지 뇌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보가 되든지 안 그러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살아도 이게 뇌염이, 저는 그냥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이제 지었거든요. 그리고는 전도사님이 그때는 귀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귀하고 전도사님도 귀하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던 데인데, 제가 아파버리네. 그러니까 이 전주 지역에 그 감찰하고 계셨던 그 목사님이 지금 저희 교회 이제 제가 그때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의 형님이라 군산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저희 집까지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누구를 보느냐? 저희 아버님을 보고 저희 집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나가는 이 집사님의 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리고는 기도를 해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열이 얼마나 나든지 헛것이 보여가지고 제가 막 저기 쥐가 들어오네 그러면 쥐가 막 이렇게 내려와갖고 제 몸으로 파고 들어오니까 여기 있다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이 막 그 가위로 옷을 잘라요. 그래서 제 옷이 다 구멍이 뻥뻥 났대. 그런 정도로 헛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는다고 다 포기를 했는데, 동네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저희 외할머님이 저희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는 한약을 썼잖아요. 그냥 보통 한약을 쓰는 한약탕을 보더니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약탕을 다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이 그것을 한약탕을 발로 탁 차버리더래요. 그리고는 엎어버리고, 야 애기 주워. 그리고는 애기를 쥐어안고는 막 뛰어서 우리 할머님이 경험이 있었던 한의사한테 쫓아갔대요. 그런데 그 약이 무슨 약이냐면 거기다 인삼을 넣었던 약이라네.
그걸 먹었으면 열 나는 데다 열이 들어가서 아마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때 왜 와 또 기도고 갔는데, 그래서 그걸 차버리고 갔더니 이만한 데다 대고 잎사귀만 풍성이 들어있는 그런 한약재를 지어주더래요.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장사요. 그래서 할머님이요, 이 쌀한가마니를 매는 할머니니까 장사인데, 그래서 저를 쥐어갖고는 뛰어갔다가 씨름 선수들하고 붙으면 그냥 이렇게 들어서 앉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장사가 보통 장사가 아닌데, 막 그 먼 길을 뛰어서 가서 그 약을 사다가 쥐어서 그걸 저를 먹이고 나니까 하루 종일을 땀을 내면서 자꾸 자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프지 않은 것 같이 뛰어나가갖고 놀고는 딱지를 이만큼 따가지고 들어오더래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뇌염 걸렸으니까 쟤도 백치가 되겠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백치는커녕 괜찮다고, 지장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았다고. 그럼 저런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그 김용훈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 쪄왔는데 그게 왜 할머니래? 제가 그것을 우리 아버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줘서 살았다. 근데 그 이야기가 생생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어렸었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니까 1, 2학년이니까 기억을 하는데, 막 이렇게 지붕을 타고 막 쥐가 들어오다가 내 몸으로 쑥 들어오는 거, 그건 내가 지금도 느끼는다니까요. 느끼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저를 하나님께서 손봐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묘한 일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 체험이 누구에게 남아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뭐 넘겨주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신묘망치가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영의 세계를 누가 알아요? 한번 보셔봐요. 목사님 귀신 이야기라 성경에 귀신 이야기 했어요. 자 보세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가 처음이잖아. 그런데 자꾸 귀신 쫓는 거에 대해서 위축받아. 내가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실질적으로요, 교회 위에 누가 귀신 쫓아? 귀신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무당지도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천국 열쇠를 얻은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어려운 것을 잡아내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한다고, 이거 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이래? 잘못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했고 우리 주님이 쫓아냈는데 그래도 그들을 주님을 영광 얻게 하는 주님의 종들이래.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것은 아주 내추럴하게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성령이 나타남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성령의 역사거든요. 오늘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이 지금 음행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욥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십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음부까지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정직한 삶을 살았다. 이게 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욥을 누구에게다 내줬느냐? 사단에게 내준 거예요. 봐라, 내 종은 절대 그렇지 않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듣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